네, 이전에 어느 책에서 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생각하는 사람을 누가 조각했느냐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죠.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 정답을 썼습니다. 로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시력이 조금 나쁜 학생이 흘겨보더니 오뎅이라고 이렇게 적었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좀 장꾀를 냈습니다. 오뎅이라 답을 쓰면 좀 베낀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를 고쳐 썼습니다. 덴푸라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덴푸라 나름대로 고쳐 썼습니다만 그거를 또 옆에서 바라보던 친구가 어묵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냈다고 합니다. 뭐 지어낸 얘기 같지만 여러분, 중간에 말을 살짝 비틀면 로댕이 어묵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중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말의 의미가 삼천포로 가기도 하고, 또 중간에서 말 하나를 살짝 바꾸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떤 공동체든 우리가 공동체에서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에 따라서 공동체의 이런 많은 의미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중간에서 섬기는 분들이 참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중재자로서 또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화목해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누구의 잘못으로 사이가 나빠진 겁니까? 인간의 죄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단절, 또 인간이 수명이 한계가 정해지는 인간의 육적인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맞이해야 되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이라는 삼중적인 죽음의 원인 제공자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뭔가를 시도해서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오늘 18절인데요. 먼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누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간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인간의 죄를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이런 말씀이죠. 또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바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피값, 대가의 지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10절에도 있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인간의 죄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면서 아들의 죽으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또 참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학교에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아이들의 다툼 속에 학부모들의 갈등 속에 중재하면서 얼마나 참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선생님과 선생님들 가운데, 또 직장에서 직장인들 가운데, 또 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참 피곤하고 나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가지불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피스메이커의 삶은 또 어떠한 삶인가, 한 두 가지를 좀 적용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바울이 사신이 되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권면하고 간청까지 하면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많았습니다. 팔을 나누기도 하고 시기하고 또 질투도 했으며, 그들이 또 영적으로도 성적으로도 타락하여서 교회됨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옳지 않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렇게 권면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은혜를 구하며 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하라라는 단어는 NIV 성경으로 보면 be reconciled to God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화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멀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가만히 두기만 하면 하나님과 저절로 멀어집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되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이렇게 장시간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교회를 이렇게 오셨대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정말 예배가 시간이 지나는 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요, 찬양을 할 때도 오 이 기쁨 막 이렇게 찬양을 한대요. 굉장히 막 액티브하죠. 그러니까 전도한 분이 봤을 때 이 초신자 성도님이 찬양을 하면서 막 어깨를 막 들썩들썩 하니까 스스로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더욱 화목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기를 그는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 엘사랑 교회와 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님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 맺음을 그렇게 화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는 초기에 이 사울이죠. 사울이 회심을 했을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사울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데려다가 또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섬겼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그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또 분파를 짓고 서로 또 나뉘고 싸우고 이런 다툼이 있을 때 그가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모이게 되면 우리 사람은 서로 분파를 형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는 작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섬김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처음에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시면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하시도록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 역할을 하시죠.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역할은 징검다리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징검다리는 우리가 강을 건널 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고 나서는 누군가 되돌아보고 징검다리야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분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엘사랑교회에 오셔서 우리 참 교회 안에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잘 접붙임 되기를 바라면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우리 바나바의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도 생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우리 순장님들도 계시고 또 주일학교의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 각각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함께 섬기는 찬양대도 있잖아요. 우리 찬양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섬깁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 임예송에 크게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홀이 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예배 홀이 좋아서만 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그리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우리 찬양대의 그런 보이지 않는 수고, 그 몇 시간의 노력과 또 일주일간의 기도와 준비한 가운데 정성껏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소리와 같은 찬양대의 또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 결단을 하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의 가족과 또 내가 우리의 또 직장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피스메이커라서 서로 평화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여러분 결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공격할 때 하더라도 부부 관계를 나눠지게 하거나 또 자녀와의 또 부모 관계를 이렇게 나눠지게 하고 형제 간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힘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이 땅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삶 너무 힘들고 나도 진짜 그만두고 싶어요, 너무너무 눈물 나요, 그런 분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 화평하게 하는 삶을 하나님이 아들이라 칭한다는 걸 기억하고 그러한 예수님 닮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스메이커의 삶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여기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고 임자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너희는 패역한 족속이다, 행악의 종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의 너희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다, 이 손을 제발 좀 붙잡아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패역한 족속이지만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실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국민일보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요, 참 이런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참 고집불통 무신론자였던 한 전도사가 친구 전도왕이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 청년이 원래는 하나님을 안 믿고 또 고집불통이었대요. 그러나 참 그가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면서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10년 동안 9명의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9명의 친구들에게 전도가 되었고요. 그 중에 2명은 같은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전도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 동료 전도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를 믿게 된 이 신 전도사님께서 평소와 다르고 또 기독교를 핍박했던 친구인데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이 친구들이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인터뷰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도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의 이 화목하게 하는 섬김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교를 뭐라고 좀 정의를 내려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처럼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선교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요, 비전센터에 모여가지고 우리 선교 주일을 준비하면서 음식과 또 여러 가지를 막 준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그분들의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감동이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막 그 오뎅을 이렇게 꼽는데요, 저는 오뎅 꼽는 것도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4번을 꽂아야 이게 안 빠져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순대를 여러분에게 따끈따끈하게 주고자 그 당근에서 계속 당근만 쳐다보다가 순대 따끈하게 데우는 기계를 아주 싼 값에 사와가지고 여기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일부 끝나고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선교 바자회를 또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하셨잖아요. 어제도 저희 아이들도 내일 선교 바자회인데 뭐 가져갈까 하면서 자신이 막 그렇게 아끼던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이렇게 준비하셨을 것을 생각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우리의 선교요 화목 제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선교 주일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선교 주일에 우리 엘사랑교회에 처음 오셔가지고 지금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 엘사랑교회 소문만 듣고 한번 왔다가 선교주일 행사를 보니까요, 이 농구장 앞에서 성도들이 서로 막 기쁘게 교제하고 또 물건을 팔고 또 서로가 이렇게 참 선교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런 교회라면 나도 이 교회에 정말 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절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엘사랑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다락방도 다니시고 금요기도회도 나오시고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이 모든 헌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 주일을 함께 섬기면 좋겠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 선교를 하나님과 그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엘사랑교회를 주계예술대학교에 세워주신 것, 그리고 이 주변에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획하심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저는 설교의 마침을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또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참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에 대해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런 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